할렐루야. 찬양 하나 먼저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찬양하고, 예수 나의 힘이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가면 제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실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리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이라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알지 못한 걸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아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러고 좌냥 그런 귀신들도 예배를 해방한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나니 저주를 받고 떠나가고 들어오지 말지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 생명생은 말씀은 영생. 말씀은 우리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전체적으로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다 우리는 성경은 생명을 얻는 영생. 그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이 생명이를 믿습니다. 단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즉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믿는 걸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들어오시는 거.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성부 시대라고. 신약에 와서는 누구 시대라고요? 예수님 시대, 성자의 시대. 아멘. 그리고 예수님 시대하고 못 박아 피 흘려주고 부활을 성전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삼위일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 전에도 삼위일체 있었어요. 그대로 삼위일체인 줄 믿습니다. 단 중요한 건 예수님이 중요하시지 하나님 중요하시지 성령님 중요하시죠. 그러나 성령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려면 성령님은 이 지구의 어느 곳에 지금 임재해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성령님은 지금 우주 안에 아멘 어느 곳이라도 임해 있는 거예요. 단 사모하는 자, 이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만나요.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모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성령이 여기 역사해요. 운행하시고 갈 때는 역사한다는 거.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줄 줄 믿으면 두드린단 말이에요. 두드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지만 뭐가 받아들일 것도 있어. 그런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유의 의지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문을 열 때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시고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증거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이 있고 성령님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령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야지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창세 전부터 구약에도 다 삼위일체 시대예요. 잘못된 거예요. 뭐 성부시대, 성자시대, 아니 삼위일체 시대 어느 문제나 아멘 언제나 삼위일체 시대 좀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는 그 단어는 없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세 분 성부, 성자, 선자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느 시대도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성도들이 가르치는 건 간단해요. 주먹을 접어요. 주먹 접으세요. 주먹인데 이 세 부분이 있어요. 세 부분. 손가락 있지요? 손바닥 있고 손등이 있어. 그러나 보세요. 내가 손가락 갖고 뭐를 해? 뭐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킨다 그럴 때도 손바닥이 있어. 손등이 있어. 안에 떨어질 수 없어. 악수할 때 무슨 손등으로 악수해요? 손바닥으로 악수하잖아요. 손바닥으로 악수하지만 손가락 있고 손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쉽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손등은 우리가 모를 칠 때 이렇게 놓고 손등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등만 있는 줄 아세요? 손가락과 손바닥이 항상 항상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그 12절부터 쭉 보면 물침례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수님 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받았어.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사야 9장 6절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낳고 한 아들을 우리가 주신받는데 그 이름은 기노에다가 모셔라.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접하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보세요. 성경에 그래 나왔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이 있고 너희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도 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씀도 있고요. 아멘. 성경은 전체적으로 삼위일체 영이에요. 그분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많이 나오죠. 영영영영 하나님의 영도 나고 그리스도 영도 나고 성령도 나고. 아멘. 그렇게 많이 나온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도 삼위일체 시대예요. 그렇게 우리 깨달음 될 줄. 오늘 우리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무엇으로 오셨느냐. 지금 신학적으로 성령 논문하는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그건 다 할 수 있지만 1시간 안에 성령 논문을 마스터할 줄 믿습니다. 끝나. 뭐 몇 년 동안 성령 논문 공부할 거 없어. 헷갈려. 더 이상해져.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 논에 대해서 논문을 원해서 성경은 논이 어디 있냐고. 네가 뭔데 하나님 논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르친다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그것도 깊이 따라가면 성경하고 맞지 않는 소리. 논이었어. 무슨 기독론 무슨 논이?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삼위일체 성경만 제대로 깨달아도 다 통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다고. 94장에 나오지. 94 찬송가 9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아멘? 성령님 말씀 깨달아 봐야 돼.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은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건 아닌데 새로운 거 안에 새롭지 않지만 늘 하나 맞아. 그 안에 없는 새로운 게 또 등장할 줄 있어. 난 그 맛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오늘 또 새로운 걸 주시기 때문에 또 새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맛이 나지. 맨날 햇말 통 하나 들려도 맨날 한다가 뭐 재밌냐고요. 그거 하는데도 오늘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거 새로운 만나를 내게 주시는 걸 너무나 확신해요. 항상 계셨기 때문에. 어제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셨고 그렇다고 오늘 안 하실 것 같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는 그 성령이 한 번도 누구나 죽순 일이 없는 내가 한번 죽어 있었는데 그분은 죽을 안 써요. 아무 내가 힘들고 피가라고 하더야 그분이 해주면 그때 보면 얼마나 내가 은혜가 임해 있는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거예요. 가장 성령이 많이 임하는 부분이 설교할 때, 솔직히 설교할 때 이 막 말씀할 때 순간 깨닫으면 쭉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엄청 성령이 충만한 받아가지고 뭐 은사 권능 나타나가지고 성령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니고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막 그렇게 그리스도 말씀을 풍성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아멘. 이 속에서 막 그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뭐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 죽음 이 말씀들이 막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오늘도 십자가 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우리 키키스타 우리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보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서야 돼. 듣는 걸로 끝나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 벌써 춥잖아. 하루 만에 겨울이 온 것 같아.
어제 그저께만 선봉이 팍팍 들었는데 선봉이 내가 지금 제 약간 지금 좀 쌀쌀해. 그 정도로 세월은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올려야 될 줄 믿어요. 형제들아, 정말 너희 믿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뭐요? 증거. 증거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고 이따가 말씀 찾아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안에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낸 그 성령 보혜사는 나에 대한 증거로 오셨다.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증거는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 된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지식이 있어서 아름다운 헬라 철학 이런 거 운변학 수사학 이런 사람들의 설득력 있는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 안 한다는 그 뜻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철학이란가 내가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 아름다운 이런 거를 전할 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도 아름다운 말의 지혜 같은 거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내가 못하겠다는 거야.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여 작정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요 말씀이 엄청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십자가 피 죽은 부활이 이게요 성경 66권이며 영원토록 전해도 그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풍성하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피 죽으면 그걸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전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을 가려운 길을 굵어줘야 돼. 그렇게 일주일에 무슨 도서 책을 또 한 권도 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 또 애들한테 또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걸로 애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설교 듣는 사람들이 동의는 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 요새 나온 책도 보시고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코드가 맞다는데 그거는 절대요 구원도 못 받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통해서 나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작정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다른 걸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부활만 전하겠다고 작정을 했었어요. 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멘. 위에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 왜 떨었나 하면요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오직 십자가 부활만 전했는데 혹시 내가 다른 걸 전할까봐 아멘. 다른 걸 전할까봐 항상 두렵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던 누구? 예수님, 바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고복음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리스도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사도들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만 사복음서를 풀 수 있고 사복음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신서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는 이렇게 이해 답들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순종 그리스도 율법을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고 이 서신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서신서가 얼마나 필요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그리스도 율법이 중요한데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서신서를 통해서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마서라든가 아멘? 이런 고린도 이런 건 서신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이런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서신서 안에 다 포함되어 어떻게 하는 비밀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4절 내 말이란 항상 말할 때 성령의 인도함 따로 너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어다. 말과 이 전도라고 나왔죠. 전도. 이게 설교의 설교. 어느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설교라고 나왔어요.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설교는 성령이 나타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 내 말과 내 설교는 성령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그럼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걸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이거 영원토록 전해도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시시해. 그냥 끝났어. 아니야, 그 안에 너무 무궁무진한 게 많아. 지가 모든 보화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데 끝이 없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 오늘 이 2장만 우리가 1절부터 우리 4절 5절까지만 가도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령님이 오신 우리가 이유를 알면 성령이 나타나 진리의 성령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로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는 이 뜻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어떤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로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능력은 성령의 나타남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절까지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설교는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 된 증거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는다고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능력이 다른 걸 전하지 않아.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성령님은 그것만 전해로 그 안에는 엄청난 지혜와 지금 모든 보화가 그것을 감춰 있다니까. 그럼 못 들어간 사람은 없는 줄 알아. 너무너무 많은데.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여기에? 자, 우리 1장 가로 1장 우리 20절에 보면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 지혜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넣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아멘?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1장 21절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에 자, 그리고 21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럼 이 세상 어떤 엄청난 지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이게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맨날 십자가 피 주고 부활하여 미련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아멘. 십자가의 피와 죽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좀 무식하다고 미련하다. 그래 이 미련한 하나님의 설교에 이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구원이 모든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안 하면 뭐가 문제 아니야? 누가 문제인지. 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헬라는 지혜를 구하는데 표적과 지혜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맨날 피와 죽음과 부만하는 이 미련한 거. 그러나 이 이방인의 미련한 것을 때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이 부분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부르심을 28절부터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무식하나 지식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근데 주 앞에 자랑하셔 전적 하나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령 논이라고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와야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2장 1절에 봐요. 다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라 증거라는 어떤 단어는 비밀이라고도 나왔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오직 4절에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여기. 자 2장 우리 저 7절 가봐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 아멘.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론.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거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을 모르면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 이 비밀이 감춰졌다 그래서 7절 비밀 이게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창세 전에 예비돼 있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지금 거듭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거예요. 지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라는 건 세상에 엄청 유식한 자들. 할렐루야. 자 8절 있어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알아서 그럼 모르게 돼 있는 거. 모르게 모르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비밀이 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가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의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이. 아멘. 이 비밀이 지금 다 이렇게 만세와 만대로 이 비밀을 감추.
감춰 넣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간원들이 몰랐어. 엄청 지식에서도. 알았다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르는 게 비밀이지. 자, 9절 기록되면 구약에 됐어요.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 같으니라. 아멘?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 10절이 나오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그러니까 벌써 목 참아 못해요. 50%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설교할 때 제목을 말해주는지 아세요? 그 제목을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것만 내가 딱 인지하고 이 10년 딱 들어 50%는 벌써 설교를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책 이래 두꺼운 거 이거 어떻게 나와요? 목 참아보면 안다니까. 대충은 이거 어떻게 다 읽냐고요. 예를 어떤 책이 있다 그래. 그걸 언제 다 읽어. 여러분 목사님들은 주로 책을 얼마나 책 자랑하지 책을 사다 갔다 한 번도 못 보는 게 80% 이상 되는 거예요. 돈만 다 날리잖아. 그래 그걸 어떻게 보여. 목차만 봐도 어느 정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멘? 다다다 목차만 봐도. 좀 이렇게 책 한 번 달렸는데 너 달렸냐? 달렸지. 아멘? 목차. 근데 제목만 제대로요. 내가 인지만 해도 오늘 50% 먹고 들어간다니까. 오늘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엇 하시려고 오셨나? 성령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사명이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여태까지 말했잖아. 창세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이런 비밀들이 있는데, 근데 구약에도 기록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배 모든 눈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려준다. 아멘. 10절에 알려주잖아요. 자,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해가 너무 지금 잘못되잖아. 성령님은 다른 뜻으로 오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만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령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엄청난 사도가 왜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을까? 고린도서 15장에도 1절, 2절, 3절 가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에 살아나고 성경대로 다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하는 거예요. 15장 다 부활장이잖아. 거기는 분명히 피와 죽음까지 다 포함되면서 부활을 얘기한 줄 믿습니다. 10절 다시 큰 소리에서 10절 성령이 두 번 나와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 통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분이,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아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의의 성령이 권능에서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은 눈이 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린다는 건 성령을 못 받은 거지. 못 받아서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건 성령님이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우리에게 보여줬고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얼마나 이 만 가지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하게 분별. 왜 사람들이 분별 못했는지 아세요? 특히 은사주들은 분별 못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은사자는 봉투 보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서 너 알아? 너 실질적으로 모르는 것들이야. 이것들아. 은사주의들은 신령을 못 받으면 분별 안 나가. 거꾸로 말하고 있어. 말하는 거 같지. 맞는 거 같지. 왜 지명은 좀 아는 거 같지. 그리고 사람들이 와 개떡이 알지 못하네. 귀신이 들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주 막 열이 나고 열이 빠져. 정상적으로 은사 행하는 분들은 그냥 꼭 답을 말씀을 준다는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 말씀으로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진리의 성령 말씀이 있으면서 그 은사가 임하고 권능이 임한다면 참 진짜 좋지요. 난 지금도 은사를 구하고 권능을 구해요. 내가 우리는 골고루 해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분별한다고. 신령,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진짜 분별이 나와. 이게 상담하기요. 또 하기나 그러면 진짜 상담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말씀 하나 던져주면 그게 상담해. 뭐 몇 시간을 붙들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돈을 뜯으려고 그럴 필요 없고 들어오는 조치에 조금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아. 그럼 몇 장 몇 절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오히려 내가 싸줘야지. 뭘 돈을 받으려고 도둑놈 친구로. 저기서 뭐가 호집의 친구라고 뭐가 나올까. 야, 이 도둑놈들. 거저 봐서 거저 줘. 하나님은요, 그러면 얼마나 내게 주시는 줄 알아요? 주니까 막 돈 주지. 거저 받아서 거저 주어야지. 아멘? 누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누구를 줘요? 나아만하고 문둥병으로 그네들을 살해하려고 얼마나 금가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구약이나 신할 동안 왜? 엘리사는 그걸 안 거저 받은 거저 주라는 그 맛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아 절대. 받으면 나 변제자고 타락해. 안 받은 그 밑에 누구야? 게하시가 누구야? 그게 가가지고 거저받은 아니 그럴 수가 없어. 문둥병이 거저인데 그냥 가만히 따라가고 그 문둥병이 이쪽에 들어갔어. 다음에 나만 문둥병이 글로 들어가. 지금 그 시대란 말이에요. 아멘? 큰일 날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말씀하시면서 여기 다시 13절에 보면 오직 여기 지금 오늘 13절 말씀은 앞에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안 한다. 인간 생각대로 논리를 하지 않는다. 차라리요 진짜 기도를 몇 시간 해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냥 다다다다다 그런 게 나아. 그럼 차라리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공짜로 먹으면 남에게 뺏겨야 남에게 가져와야 주석들을 뺏겨야 되고 그거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내게 주는 안에 그럼 오늘 말씀 얘기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어떤 말씀을 할지 난 모르나. 사람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인도를 만나 내가 조금은 받지만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막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또 달라.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어느 갈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설교는 그냥 1시간이 내 분량이야. 1시간 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1시간 조금 넘어가면 해라 그러다 안 해라 그래. 몇 시간이 그만해라 그러니까. 내가 100꼬리가 1시간인가. 할렐루야. 그래 어떤 사람은 100꼬리 그 사람은 꼭 그만큼 채워야지만 덜 먹어. 뭘 해도 집어넣어야 돼. 왜 100꼬리가 있기 때문에. 내 100꼬리는 1시간 소리. 내 양인가. 1시간 조금 넘어. 어떤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조금 이상할 때고. 그럼 약 1시간 정도면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잘 따라오보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잖아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미련해서 맨날 그 시시한 거 맨날 십자가만 한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냐.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그냥 가졌다는 건 뭐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하고 권능까지 받고 그네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성품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 그리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그리스도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물론 1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깨달으면 이제 내 안에 운행하셔야 돼. 운행하셔야 돼. 그러면 구약이고 신약에도 영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하지 않고는 안 돼. 출애굽기 35장 31절 찾아봐요. 출애굽 35장 31절.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봉사는 성령으로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봉사는 뭘로 한다? 성령으로.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이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이제 성막을 짓는 부분이잖아. 짓는 부분인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도 또 가야 돼.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셨어. 모세에게. 하늘의 장막을 그대로 모형을 갖다가 이 땅에 성막을 만들거든요. 그걸 다 말씀하죠. 히브리서 8장에 가도. 그래서 이게 모세가 다 알아갖고 왔어. 그런데 이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야. 모세는 역시 중보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는 짓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만 자만하는 거야. 할렐루야. 설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이만자만 설교하는 거야 원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야. 자, 모세 이제 성막을 만든 30절. 뭐 그 앞에 그 뒤에 지금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한 절 특별히 이렇게 35장 31절을 딱 찍는 것은 거기 그 앞뒤도 있다고. 앞뒤도 많아. 30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야. 물론 이네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아주 거룩하게 율법을 따라 살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처럼 이네들을 선택을 하고 그냥 선택을 해서 그냥 성막을 지는 소리 안 해요. 마리아도 보세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마리아도 그래. 천사가 너 아들. 그냥 아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아들을 낳는다. 그게 성막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이러 네가 안 그렇다니까 여기 보세요. 31절 천천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31절이 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그 신령을 받아야지만은 내 안에부터 성전을 건축을 한다는 거 이 안에. 유다서 1장 1절. 아멘. 너희 믿음에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을 해야 돼. 이 안에 성전을 만들. 진짜 거듭난 자는 아멘. 이제는 성전이 들어오셨어. 여기서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아멘 정결하고 해서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내가 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할 때 잠언 1장 7절 하나님의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한다. 아멘. 자,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거에 지혜가 임한다. 그리고 자 1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악이 따람의 명철이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 있는 문제 경외. 회개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달인가 우리 부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교회라고. 그거 붙잡아친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만큼 강조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외에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알긴 안다 그걸. 아는데도 그건 아는 걸로 못 끝났지만 그냥 막 그 신을 사모고 그 영을 사모했냐고요. 그 영을 끌어내겠냐고요. 돈 달라 밥 달라 군답 받아달라고 뭐 병 고치달라고 그 소리를 했지. 진짜 그 신이 그 영이 그 영을 내가 필요하는 만큼 끌어 당겨
누가복음 18장처럼. 그런데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안 돼. 나머지 다 거짓말이요. 그래, 귀신도 영이야. 그걸 알고 있는 마귀 사단들이요, 요걸 가지고 들어온다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회개 아니고 십자가를 자꾸 가리다 이런 안 하게 만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데 이걸 싹 가리고요, 쑥 들어가고 능력이 임해. 하나님이 저 성령 충만 받았대.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거 조금 얘기하지만 근본 본질은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게 돼 있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뭐 받아? 뭐 다다다다 뭐 은사는 그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되니 그래서 1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계속 1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30개가 나와. 1 1에다 동그란 데가 탁탁탁 쳐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이것을 바로 교회 안에 다 그걸 받으면 각자 일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걸.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네 하나 그 은사 받는 거 자랑할 거냐? 그건 일부분 지체밖에 안 돼. 너는 코야, 너는 눈이야, 너는 입이야, 너는 발이야. 그걸 다 함께 가야지만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지. 그러면 순 가짜들이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다. 거기만 조금 봉사의 은사도 있고 말씀 모든 은사가 있는데 조금 나타나는 은사만 있으면 그게 대장이야. 목사보다 더 대장이야. 나를 따르라. 아이고 우리 목사는 방언도 못하고 막 이러고 나는 뭐 신령하고 다 예언되고 막 이래. 나를 따르라.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 그래서 성경을 모르잖아. 여기 말씀 조금만 더 읽어볼래요? 그런 시작은 뭐예요? 30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지가 명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 은사, 능력, 오직 성령으로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시작. 공교한 일을 영구하여 금과 은과 녹과 일하게 하며 1 보석을 깎아 물리면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거 한 절 한 절이야 다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내야 돼. 사실은 다 풀 수 있다고 진리의 성령은.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바빠요 지금.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자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마음도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준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처럼 살고 이를 척척척척 내가 세상 배운 무슨 행정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적과 명철이 임하면 얼마나 교회도 일을 잘하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잘한다. 이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혜가 명철하면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키지 않는 잘해. 이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한 일과 청색 자석 홍세제가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영구하게 하셨나니 1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자 받은 그 은사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대. 자 36장 1절 시작. 부살레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어 청문을 모사 성소에 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을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 2절 시작. 모세가 부살레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고 마음에 원하고 이거 보세요.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와서라 그러잖아. 응?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 은혜, 이 영이 임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해고 싶어 누구마다나 팔딱팔딱.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원망이 나면 그거는 다 내가 한 거야. 여기는 2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그 영이 임하면 내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막 하고 싶어하고 아까운 거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해놓고 원망이 안 나와야지. 하나님이 영으로 한 거지. 이게 잘못 마시면 이 안에 이 기독교 전체 다 들어있어요. 안에. 2절 다시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아가 및 두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지혜? 곧이라는 곧. 여러분 이런 단어는 곧 그러잖아.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지혜로워졌나?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 설교를 해도 뭐든지 하나님 일을 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절을 한 단어를 한 구절을 봐도 앞에 답이 있고 문제가 다 있을 수가 있다니까. 여기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곧이라는 이 고로 답은 뒤에 나와. 곧 답이 나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는다고요. 내 마음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야. 그걸 받고 와서 일을 해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봉사는 뭘로 한다고? 성령으로 한다고. 영으로 하는 거야. 설교도 영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성령을 살면 성령을 행하라.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광야의 40일 금식이 이제 완벽하게 100% 성령의 살아를 내서 예수님도 인성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받고 신성이 됐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도 성령의 이권 따라 예수님도 살은 거예요.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라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교회의 사실은요. 어떻게 교회가 은행에 갖다 빚을 내갖고 해나고 이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은행돈 빌리는 거는 이거 모자란 거야.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갖다가 바치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아이고 모세님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너무 많아서 썩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가지고 오게 해서요. 이게 교회란 말이야. 어떻게 교회 성년인데 비서제가 맨날 세상 마귀들에게 이자를 갖다 바쳐요. 이자도요 몇십만 원 주는 거 같아요. 어떤 데는 1억씩 갖다 준 거예요. 이자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자를 갖다 바친다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뭐 남아서 남아야 돼. 교회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자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기 내가 너한테 드린다. 목사한테 드린다. 내 교회 드린다.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는. 드리면 끝나지. 할렐루야. 그래 이런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서 돈을 구하고 세상에 이자를 그 고모 듣는 것까지 다 이자 갖다 나가다 맞죠? 그 돈 갖고 성결을 해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하겠냐고요. 차라리 이렇게 안 되면 짓지 마. 작으면 작은 대로 해. 뭐 몇 사람은 조금만 좀 참아. 이 대갈통이 돌아가는 모르는 뭔지 알아? 이제는 어떻게 조금 큰데 땅을 살까 뭐든 이 도둑놈들아. 요새 내가 입이 거칠어진 것은 막 마음이 막 힘들어 보여. 이 도둑놈들이 뭐 그렇게 거칠지 않지 뭐. 도둑놈이라 그래. 누구보다 욕은 안 하잖아 뭐. 그런 욕은 안 하잖아. 응?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나온 거 보면은 5절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모든 남녀하고 성소들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오고 이를 정리하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8절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석 홍색실로 그룹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막실에서, 아멘? 이거 다 신앙가서 저와 얘는 나 하나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와 이게? 성전시대. 그거 누가 성전을 만들어요?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도 역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지어지지가 명철에 그 하나님 힘이 임해서 얼마나 멋있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이게 성전은 필요 없게 됐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8, 19절 내가 성전이라 나를 허라 날 죽여라 살면 내가 부활할게.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은 그분이 성전.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을 받으면 네가 성전이야. 이제 성전 시작이야. 아멘. 집을 짓는데 껍데기 이런 거 다 져놔서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좀 있으면 이 안에 이 속, 마음, 육체까지 뭘로만 한다? 내 생각 이런 거 뭘로만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심령을 한다는 거 이거. 성령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1시간 더 가는 거 이거.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가봐야 돼. 솔로몬에 가고 결론은 이게 왜 바벨론을 통한 성전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 예표는 성전은 이제는 눈으로 보는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영적인 성전 시대가 올라가라고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너뜨렸잖아요. 또 외적으로 말씀할 건 있지만은, 그래서 성전은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 가서 다시 성전을 다시 또 만든다고요. 그러나 주 또 헐어버리잖아. 디도장을 완전 박살냈잖아요. 헤롯 성전 또 있어요. 헤롯이 무너져 헤롯을 통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모든 것은 뭐냐면 껍데기인데 다 날아간다. 아니?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래서 첫 것은 패고 둘째 것을 세는 거. 네가 성전이니까 네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건 뭔지 아세요? 다 네 안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전혀 안 하잖아. 모르잖아. 뭔지. 이 잠언 24장 3, 4절에 보면 성전하는 방법이 거기도 나와요. 지금 다 깔려있어. 창세기 1장 2절에도 성전을 건축을, 창세기 1장에 6째 날에 거기 성전 건축하는 게 다 나와 있다고요. 첫째 날은 우선 내가 걷어 하나님의 영이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다. 아멘. 둘째 날은 심판이 가요. 빨리 내가 성전 건축 안 하면. 셋째 날부터요 육과 영이 갈라지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는. 넷째 날은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다섯 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충만, 하나님의 성품 속에 네 속에 들어와야 돼. 근데 여섯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완전하게 이제 사람이 된, 그게 무너져서 다시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자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여기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성막시대가 무너지고 성전시대가 와서 성전시대가 무너지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렸잖아요. 헐어버려서 진짜 성전이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이 안에 성전을 문제에 없었던 영을 난다고.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육으로 난 건 패버려야 돼. 할렐루야. 육으로 난 건 엄마 배에 육으로 난 건 패버리고 성령으로 영을 낳아야 돼. 그래 첫 것은 패야 돼. 히브리서 10장으로 첫 것은 패고 둘째 건 세워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목은 오직 성령론인데 성령으로 하냐 영으로 하냐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누가? 마귀 사단들은 너무 잘 알아. 그네들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무당을 했는데 도가 잘한데, 점쟁이가 점을 잘한다. 그네들 뭘 받으러 가? 산에 가는 거요. 그네들은 얼음바닥에 앉아가지고요, 신문지를 까놓고 얼음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신을 받으라고. 우리가 거기 10분의 1만 해도 선생충만 구멍 내려올 거야. 그네들 그 신을 받잖아, 신을. 그 신이 내려, 진짜 그네들 신이 내려야지 작두에도 올라간다고요. 똑같은 원리는 원리야. 그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흉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는 분별이 안 나게 났어요. 이게 성령이지. 똑같이 하는데 오히려 이 들은 귀신들이 더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네들 입에서는 절대 십자가 같은 거, 회개, 보혈 같은 거 잘안. 보혈도 회개했는데 다 보혈 능력 행하는 볼. 보혈가 무슨 뭐 능력 행하는 그런 것만 쓴다고요.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보혈 가지고 했는데 이단이 생겼잖아. 보혈. 예수님 피만 갖고 했는데 이단이 생겼잖아. 별로 뭐 역사가 다 일어나. 산골짜기 모를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고요.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피만 해도. 근데 그 마귀 귀신 사단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분별은 오직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뭐에 봉투 사용하는 것들 보세요. 이게 아이고, 내가 진짜 하려고 내가 막 이 소리가 막 어땠나 막 욕이 나와. 그러지 말고 차라리 회개하고 말씀 한 구절에 네가 묵상하고 있어. 거기에 답이 나와. 그 나온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지. 거기는 절대 거의 책망은 잘 안 나와. 잘 될 거라고. 긍정적인 거, 번영, 뭐 이런 거를 많이 거의 그러죠. 정확하게, 야단은 잘 안 해. 정확하게 네가 이게 잘못됐어,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런 건 잘 못하지. 사단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오신 이유를, 자, 요한복음. 그런데 이게 다 서신서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늘 보는 말씀인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보세요. 14장 12절. 내가 진실을 전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죠. 또한 이보다 큰 것 하리라. 근데 이런 말씀 갖고 은사들 난리가 나지요. 예수님도 큰 일을 한다고. 믿는 자 하나님이신 하나님 영, 이 마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통해서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하리라.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자, 보세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거 또 다른 보혜사가, 나는 아버지와 연결시킨 난 중보자야. 그런데 나도 보혜사야. 다른 보혜사. 나는 말씀의 육신을 구했지만 다른 보혜사는 뭘로 온다? 영을 성령으로 온데 진리의 영으로 온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온다. 할렐루야.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7절. 저는? 이거 무슨 나는? 저는 무슨요? 뭐 권능 능력 행하는 영향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네. 또 너희 속에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보혜사는 무슨 영이라고? 진리의 영. 할렐루야. 아멘.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봐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자,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오셨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진리의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겠대. 아까 고린도전서 우리 2장 그 13절인 가운데 성령이 가르치시고 그랬다고요. 아멘. 진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주겠대요.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은사 받았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귀신의 영인지 우리가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진짜 진리의 성령이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면 나를 모든 걸 가르쳐 줘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지금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우리 성령 보잖아요. 그런 성령 보고 들었던 것들이 이제 이 안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 놓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나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을 나를 가르치고 그 전에 보았던 들었던 걸 기억나고 생각나겠다. 그래서 모든 걸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옛날에 들었던 것도요, 내가 말씀을 봤던 것이 성령이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거야. 나 이 말씀하고 실험을 했던 거였나. 그럼 나는 아니거든. 난 성령 받고 기인적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왜 이거는 나를 가르쳐?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없으니 이거 뭐 아니야. 내가 갔잖아. 실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이 15장 마지막 절에 또 얘기해. 15장 26절. 15장에 많이 나오지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나는 참포도나무의 아버지의 나의 농부라. 너희가 깨끗해 가시를 많이 맺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쭉 들어가서 이제 제자가 되고 또 사랑관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구까지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이 친구 단계까지 가려면요 어디까지 가려면 네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고 제자 단계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사랑 단계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친구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친구는 엄청 어려운 단계예요. 여기가 제자도 안 됐는데 무슨 친구까지 되냐고 여기. 그러니까 쭉 말씀하시면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 뭔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주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사건을 얘기한 줄 믿습니다. 증거해 놓으시니까 성령이요. 15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자, 내가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너도 봤잖아.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육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영이 임해서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인하여 그럼 내가 나의 사역은 뭔 줄 아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 거야. 너희가 다 봤잖아. 내가 엉뚱한 걸 하느냐? 근데 내가 고난 고통 저주받는 길을 내가 가잖아. 그게 아버지 뜻이고 내가 사명이니까. 그래야지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너희가 제 사명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야. 너희가 봤잖아. 내가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진짜 너희들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는 증거해. 그래 구약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야. 그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야지. 이거 그 말씀이 좀 믿습니다. 16장에는 또 그래. 성령이 임하사 16장. 자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그러니까 보혜사가 너에게 임해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이 기억나고서 그 보혜사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날 붙들고 있어봐도 소용없어 너는. 그래서 십자가 뭐, 자, 그가 와서 그래요. 8절. 그 보세요. 성령이 임해야지 성령 먼저 받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가 누가 진리의 성 보혜사가 그가 와서 진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죄가 뭐냐? 나를 믿어야지 내가 죄사함 받지. 믿지 못하는 게 죄야. 그래서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다. 믿어야 죄사함 받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다고 다? 이런 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3년 6개월 동안 얘기. 그런 것들 다 기억나고 생각나. 구약 말씀 다 기억나고 다 생각나.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멘. 구약의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 끌어가고 오잖아. 설교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해는 저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의라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예수님 피를 믿고 죽음으로 부활을 믿어야지 하늘나라가 온다는 거.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걸 얘기해요. 자, 11절. 심판에 대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머리가 박살낸다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요. 십자가를 못 박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죽고 부활하고 부활을 승천해보려 하느냐 누구를? 마귀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말하고 싶은 너무나 많은데 감당을 못해서 내가 그만 얘기하고 너희가 진리에서는 보혜사가 너희가 임한다 그러잖아. 여기 또 나는 13절. 그러나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근데 이 13절 말씀 잘 보지 깨달아 보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아멘. 연결이 돼요. 구슬이 섬에 꽤 보비기처럼 진리의 성령으로만 아멘 왔다 갔다 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진리의 성령이니까 이 맞지요. 그래서 듣는 거로 말하신다 그러잖아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듣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환 성장의 것처럼 바로 진리의 성령은 누구에게로 인도해 준다고? 진리의 성령은 누구에게로 인도해 준다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나 설계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누구를 인도해? 예수님을 증거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님도 인격이 성령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목과도 통하는 그 성령님은 바로 누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 예수님 창세기가 계시록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성령. 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다른 걸 듣는 걸 말하는 걸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사명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과 중보시키는 중보 역할을 하는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나와 연결시키는 중보 역할. 삼위일체는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장래일은 사후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요. 요한에서 베드로 전서 1장 12절 베드로 전서 1장 12절 빨리 몇 절만 보고 마무리. 베드로 전서 1장 12절 요한일서 같이 옵니까? 1장 12절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니고. 이거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뭘 한다고? 그거를 핵심이 좀 찾아야 있어야 돼.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뭐를 전한다고? 뭘 전한다고요? 복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 9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이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보는 것을 하는 이게 지금 여태까지만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이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받아 이제 모든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고. 그 안에 나를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27절. 그 가르치는 건 참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의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분에 그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참되단 말이야. 거짓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성령 논하면 논하고. 그래서 우리 스가랴 4장 6절 뭐라 그래요? 거기 제일 많이 또 은사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우리 힘으로 누구를 할수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왜 진리의 성령 쪽은 얘기를 하고 다 능력을 가지고 가냐고. 왜 거기는 그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거기는 스가랴 4장 6절. 여보세요. 구약에도 얼마나 다 신의 역사라고요. 오늘 꼭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냐고는 안 돼. 다른 걸로 안 된다고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가 바가지가 12개를 쌓아갖고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 마지막 때는요 말 주변이 좋은 줄 아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운변학 그런 걸 배운다고요. 스피치 같은 거 이런 거 배워갖고 설득력,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데 사람을 설득력의 3대 요소 이런 게 있어요. 저걸 찾아보면 그런 걸.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철학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그런 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설득력 있고요. 다 이런 것들 지금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하고는 아주 다르죠. 우리는 무식해도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권위가 있잖아. 믿어지잖아. 얘네들은 얼마나 운변학 같은 거에서 수사학, 응? 사람들을 길을 긁어주는 감정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수사, 설득력의 3대에서는 노보스, 파로스, 에로스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봤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한다.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고 창세기에 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리고 기무기가 돌돌돌돌로 걔는요 이런 게 완전 박사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헛골 푸는지 아세요? 구약은 다 없애버려야 돼. 새로 구약이 이거 신약 요한복음도 막 풀어. 그래 거꾸로 풀어서 그러지. 예? 그리고 뭘 풀려? 다 헬라 철학 이런 엉뚱한 걸 푼다고요. 그래서 요한에서 아까 우리 말씀봤지만 그 기름 부음은 진리의 성령. 그래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성령이 충만도 구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난 구하잖아요. 은사도 구하고 권능 능력도 구하고. 아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거 다 무슨 뜻을 구해 사람들이. 자, 내가 물어볼게. 기름 부음 달라고 막 기름 부음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근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구해요? 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니 저기 은사 중에다 그걸 뭐 성령 맡기를 하는잖아요. 있잖아 이상한 것들. 그거 다 기름 부음을 받는 날려지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 하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거 하려고 그러지. 성경에는 기름 부음은 뭔지 진리 성령을 받아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지. 그럼 엉뚱한 짓을 한 거지. 환장하 같지 환장하.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사람 환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거 거칠만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니까 막 답답하니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대로 신령하면 신령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 1서 요한에서 아까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그래 진리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처럼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 신구에게 얼마나 영의 역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회개를 할 때 피 있는 곳에 성령이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역사 우리 성경을 쭉 말씀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쓰면서요. 왜? 이 영의 역사인데 너희들은 자칫 잘못하면 귀신의 영들을 받아갖고 난리다.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본질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야, 본성이야, 성품, 속성, 인격이야. 네 마음이 그래야지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너도 모르게 그래. 사랑장에 그 사랑이 오래 참음, 자비, 무리에 행치 않냐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만약에 그래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도를 닦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임해야지만, 영이 임해야지만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그래야지 교회 일도 하고, 어디 가면 엄청 열심을 막 시킨다고요. 그 열심은 바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31절 지혜로운 마음이 임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막 열심히 한다고. 그때는 아멘? 그거는 뭐 자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으로 하고 성령을 봉사하는 성령. 빌립보서 3장 3절에 신약을 정확히 그 한 절을 가지고 답을 주잖아요. 성령은 봉사는 설교는 기도는 찬양은 뭘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그 시편 51편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전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11장 그 찾아놓고 우리가 마무리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내가 목사가 돼서 벌써 40년 50년 이래 가도 뭐 몇십 년 가도 왜 나는 설교가 자유롭지 못하고, 왜 설교를 못하고, 왜 그러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죠. 그 한 부분을 본다면은 거기는 이제 떡 세 덩어리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의 성령이 깨달으면요, 이 부분 막 딱 하나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보는, 청년이 장년이 보는, 아비가 보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면 다 땅에 거 구하는, 맨 처음에 땅에 거 구하는 거 줄 알아. 왜? 아니, 세상에 악한 자라고 자식의 종을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 종을 주지 않겠냐 그랬다고요. 여기서 성령,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영이 임해야지 모든 게 시작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좀 차원이 좀 말씀이 깊은 데 들어가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덩어리 성령을 세 번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까지 얘기에 포함됐다고요. 첫째 성령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 그게 사도행전 2장 30절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 받는다. 그래들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십자가 피와 죽은 것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없었던 영을 이게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을 해야지. 아까 부살레가 오래 지어진 명철을 받았고 뭐 마음이 여호와께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 부여해야 되고 권능과 능력이 임해야 돼. 그럴 때 사역을 한다는 거지.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은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부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멘?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의 성품 임할 때 내가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아멘? 사후의 세계 장래의 소망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신이 나겠냐고. 너무너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거듭도 났지, 하나님의 은사 권능도 임해 있지, 하나님의 성품 속성도 내 안에 들어왔지. 이거보다 세상에 귀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네. 뭔 찬양을 보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찬양도 그 어린아이가 보는 관점이 있어. 그네들은 땅의 거만 구하는 거예요. 다 땅의 거 잘 먹고 잘 되고 구하기 다 주잖아. 다 풀리고 다 되잖아. 그래, 조금 청년 장년 가면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아멘?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걸 어떻게 참여하냐고. 신의 성품에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내게 달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게 들어온다고.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이야. 5절부터 이 핵심적인 나와. 자, 5절부터 읽어봐. 5절부터 누가복음 11장. 자, 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들이
떡 세 덩어리를 빌리달라 그러죠. 자, 또.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무리임이나 적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헛되고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소리. 아멘. 간청. 네. 내가 거듭이 났어도 하나님과 나의 아들 관계예요.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들이라고 주는 게 아니야. 너 뭐 때문에 준다고? 이 뜻을 깨닫고 정확히 그대로 간청이기 때문에 내가 준다. 아멘. 누가 여행 중에 벗이 있는데 여행 중에 누가 왔다는 거냐 뭐예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든가 내가 목사인데 성도가 왔다는 거 이게 줄 게 없어. 다 땅에 있고만 드는 거야. 맨날 땅에 있는 건데 문제를 풀어줄 거고만 하고 있으니 거듭도 못 나고 풀어줘봐 도망가지. 진짜 거듭나서 풀어준다면 안 도망간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것만 해버려 나중에 내 몸 다 상해버리고요. 다 상처가 받아 저다 이렇게 해주니까 다 도망가다. 아니 네가 도망가. 네가 하나님과 도망가기 때문에 그거 도망가지. 왜 그 사람 가지고 뭐라 그래. 네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병만 고치는 거 다 도망가지. 잘 도망갔지. 왜 누구야? 네가 거듭 못 나서 네가 거듭 못 나서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면 도망가지. 도망가기 정상이지. 거기 있다가 지옥 가는데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 보면 생명을 주지 않는데. 그런데 누가 왔을 때 내가 떡새덩어리 없어. 떡새덩어리. 그게 생명을 나눠줄 때 생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빈털털이요. 아무것도 내 안에. 이때부터 울면 이게 진짜 기도라고. 울면서 씨를 꺼내 주여 나는 없어요. 난 떡새덩어리 떡 위험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과 피도 되는 거야 다. 그런 것도 그 시작부터 내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뭘 줄까 하늘에 신령한 걸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내가 떡이 있어야 나눠주시. 아니 떡은 복음이 좀 있습니다. 안에 말씀도 차원이 있다는 거 어린아이가 보고 청년이 보고 장년이 보고 아비가 보고 안에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하는 거 보면 아무리 잘해도 설계하는 거 보면 저거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날고기고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해는 말씀 보면요 땅에 것도 다 풀어주고 뭐예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다. 그 자체가 왠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 길을 자꾸 가면 넌 거듭 생명 같은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그날에 나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구약마다 다 좋은 거 줄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부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랬어. 근데 누가 보면 좋은 거 준다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주겠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주겠다. 아멘? 근데 성전이 건축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는 성령론이에요. 신학에 와서 성령 이런데 물론 이런 말씀도 다 주겠지만은요 그거하고 달라 맛이 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깨닫고 인정사는 동정 없어요. 우리도 인정사는 동정 없다고.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생명하고 내가 성령 세번 받은 여기 지금 그거에 위해서 끊을 게 너무나 많대. 끊을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안 끊고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살아야지. 내가 떡새덩어리 있어야지. 남에게 줘서 그걸 살리는 것이 사랑이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야. 그럼 살려주는 데가 무기가 있어? 개뿔도 하나도 없으면서 누굴 살려? 내가 봐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 없습니다. 그 신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안 되는 거 창세기 2절부터 말씀하셨는데 성령 전체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은사 권능도 받고 하나님 성부 속도도 받으려고 애를 써서 힘을 써야 돼. 할렐루야. 사역을 하려면 권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거예요. 얼마든지 창세기부터 복음만 전해도요 영원토록 전해도 우리가 다 못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라도 책꽂이에도 모자른다. 그 정도 표현까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오신 분.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신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않고 안 되는 거. 어떤 능력, 권능, 찌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잘 분별을. 그래, 신령한 건 신령으로 분별하는 거야. 다른 걸 보면 어때? 그 이상한데 무슨 봉투 사건 데 가지 마시고 정말 말씀, 정말 성령을,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임한, 하나님의 보혜사가 임한, 진리의 성령이 임한 그분들에게 가갖고 얼마든지 말씀드려도 돼.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모하는 모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깨닫게 주든가 아니면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말 같은 목사지만 그래도 인도해 줄 수가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 그게 무슨 쪽팔리는 게 아니잖아. 되면 동등하잖아. 그렇다고 뭐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눈켜만큼도 없는데. 오늘 고린도서 1장 28절부터 하나님 부르심을 봐라. 세상에 미련한 자를 부르는 거야. 아멘.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아. 그게 또 부자라고 뭐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또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사람은 레벨이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 죽어서 그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국회의원 만나느냐고 못 만나니.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만나잖아. 그럼 너는 많이 배워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아멘? 그런 뜻이지.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은 하나님의 영, 신의 역사. 아멘. 우리 구약을 잠깐 봐서 다 그 내용이 좀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영적인 모아 성생이며 또 예수님을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 잡고 두드려서 세상에 악한 자를 두고 자식의 종 하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 신, 하나님 성권 속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길